반가운데 오늘은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실패, 우리들의 넘어짐, 우리들의 큰 수렁에 빠진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사들이 전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해서 결론을 내렸더니 갑자기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기던가 실직이 되던가 무슨 일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또 혹은 나 자신이나 자녀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질병이나 불화 등 여러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일에 연루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결혼이나 취업이나 취학이나 미래에 대하여 절망적인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저같이요, 교회의 부흥이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또 성령의 온전히 이끌림 받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쥐어짜고 아파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젯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어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느냐고 정말 쥐어짰습니다. 어제 밤 1시 20분에 잤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하는데도 그 전부터도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이 안 잡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 기도에 3시간을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전체가 잡혀가지고 그 다음 11시 넘어서부터 다시 또 정리해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술을 드시나요? 아니면 끊었던 담배도 다시 시작하시나요?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를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나 기필코 보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내시나요? 아니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내 주변의 모든 여건들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들을 하시나요? 그것이 1차적인 것들이죠. 그러다가 결국엔 나란 존재가 그렇지 뭘 이라고 하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책하진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도 원망하며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시고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하시지는 않나요? 결국 무슨 이유로든 고난이 닥치면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당황과 불평과 원망이 하나요? 또 하나는 그 고난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으니 그 책임에 대하여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더 큰 타격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미가 1장 1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의 세 왕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맞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유다의 그 특질, 이 세 왕들의 특질이 어떠냐? 이 요담 왕은요, 그 약 63년 동안 그 왕들이 그 세 왕이 통치를 했는데 요담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산당, 굳이 말하면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이단으로 안 빠지고 이방 종교로 안 빠지는데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굿당처럼 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인신 제사 그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은 하나님이 설계해 주셔서 그 솔로몬이 만드는 대로 그대로 자리를 옮길 수 없어요. 그런데 노제단도 자기 마음대로 막 옮기고, 그리고 다메섹이나 다른 데 가서, 지금 그 이라크나 그런 지역이죠,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본 그 우상, 그 신상들을 성전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므낫세 왕과 함께 유다 왕들 중에는 가장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결국 잘못해서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되는 그런 왕이었죠.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했어요. 그렇게 되는 시대에 그 미가 선지자에게 그 예언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유다죠, 유다, 남쪽 유다, 정통 유다, 그 동안에 그들 백성이 그 기간 동안에는 도덕적, 신앙적 상태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두 가지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백성의 죄악과 그에 따르는 징벌을 선고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기쁨, 이거를 미가서 전체를 통하여 경고와 약속, 심판과 자비가 교체하는 것이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장인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일어날 비참한 현상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복사판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넓게 해서 우리나라지, 그냥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냥 고스란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뭐라고 말하냐?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미가 선지자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정말 벌받았다. 재앙이다, 재앙.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포도 수확하고 났는데 포도가 어딨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며, 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는 참 맛있습니다. 제가 무화과에 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무화과는 두 번 달립니다. 한 번은 잎이 나오기 전에 그냥 이따만하게 달리는 무화과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면서 입자루 하나하나마다 무화과가 또 달립니다. 처음에 달린 이 큰 무화과, 이건 만물 무화과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크기가 두세 배 크고 당도도 훨씬 높죠. 그런 것도 없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쓸만한 것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물고 찢고 한단 말이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해요. 그 본래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할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참 슬픈 일이 벌어지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내 품의 여인이 누구죠? 이것은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도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신뢰가 깨진 그러한 비참한 것, 이 가정에 부부가 신뢰가 깨진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이야, 이 참 마음 아픈 일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딸이 엄마한테 막 대들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우리 한동안 우리나라 드라마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치는 그러한 장면이 몇 번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전혀 뭐 의식 없이 막 행해댑니다. 여러분 요즘 글 막 올라오는 거 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참교육시키는 내용 하면, 그 며느리가 옳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그냥 다 좋아요 누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될 내 집안,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며느리,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는, 이러한 시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이건 괜히 우리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희 교회가 별로 크지 않아도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표본이고 우리 교회가 한국민의 어떤 의식의 표본처럼 선구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서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 성님들의 아픔을, 고난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너지고 말 거냐? 아닙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서 18년 사이에 부산 북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 청소년 아들이 충돌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반전시킨 귀한 가정의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에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의 과도한 게임으로 아버지 피 집사님이 스마트폰을 박살내며 아들과 아버지가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가출해 버렸고 학교에서도 문제 행동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2017년 11월에 다음 세대 사역자와 학교 상담사가 함께 참여한 가정회복 모임에서 첫 번째, 디지털 사용 계약, 평일 60분, 주말 120분, 과제하고 운동하고 가정예배를 우선 드리기로 계약을 썼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과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분노와 언어폭력을 인정하고 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의 책임선언, 아들도 자기의 책임을 선언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지각, 거짓말 중단 등 그런 것을 했고, 그리고 월 1회 아빠와 아들 하루 데이트를 합의했습니다. 3개월 후 성적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오르자 아들의 야간 게임이 스스로 줄었고 2018년 여름 수련회에서 아들은 간증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이후로 칭찬 3, 지적 1 규칙과 15분 가정 예배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소속감과 인정 욕구였고 그 필요가 채워지자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그 문제 아들을 해결한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수원 권선구에서 2022년과 2023년 음주와 분노 폭발을 일으켰던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남편이 야간 후 음주가 잦았고 2022년 10월 아내와의 말다툼에서 물건을 던져 아이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아내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동생 집으로 주거를 분리했고 당회는 즉시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법률 상담 연계로 임시 보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폭력이 행사됐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우선하라고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90일 금주 선언과 주 2회 회복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 조절 교육을 치유를 12주 참여했고, 가정 재결합 조건으로 알코올, 물건 투척, 언성 높임 시 즉시 타임아웃 서약, 이렇게 해서 여하튼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번 술을 마시거나 한 번 화를 내면 모든 것이 무효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가족 상담사가 동반 귀가를 제안, 가정이 재결합했습니다. 이 가정은 지금도 금주 코인을 냉장고에 붙여놓으며 예방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구조의 재설계임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이겨내서 가정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데 남편의 외도 문제보다 남편의 술 중독, 아내의 술 중독, 자녀의 술 중독, 부모의 술 중독이 사실은 외도보다 가정을 훨씬 파괴합니다. 외도는 외도로 끝날 수 있지만 알코올 중독은 외도, 폭력, 또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낭비, 몸을 망치는 것,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것이 사실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알코올 중독이 나는 제1의 가정 파괴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물론 인격인데, 그러나 술 마시면 인격이 발생이 안 되고 술격이 발생이 돼가지고 절대 나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여하튼 술에 대해서는 우리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계 지표가 한국의 교회가 정말 많거든요. 전 세계 유일하게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빨간 것들로 완전히 시내가 전부, 어떤 도시든 가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한 3분의 1로 다 줄어버렸지만은 여하튼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종교인이 굉장히 많겠구나.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무종교인, 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1위 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셔야만 합니다. 나쁜 지표는 전 세계의 거의 1위를 우리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을 때에 해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정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겪었을 때, 이혼의 위기에, 혹은 자녀가 망가진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것이 회복되었듯이,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진토 중에 혹은 엎드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아까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했듯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요, 우리가 잘 되나 안 되나 그 꼴을 보겠다고 은근히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잖아요. 한간히 우리와 경쟁하면서 시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우리의 제일 대적은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서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사탄은 그렇게 좋아해요. 이건 사탄도 우리는 그 대상으로 봐도 좋습니다.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엎드려져도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엎드러지고 어두운데 앉아가지고 슬피 울며 모든 것을 단절하고 모든 관계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고 나 자신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초조하면서 그냥 이를 뚝뚝 깔고 그러면서 자신은 없어지고 점점 사그러들어가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참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꼭 같이 나오는 것이 있죠. 뭐냐면 그렇기는 한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죠.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느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우리가 나를 자책하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해서 내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닥친 거라고, 우리가 무슨 일 닥쳤을 때 사실을 나를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책할 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전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논쟁하시는 거예요. 논쟁은 뭐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며 야단도 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목사로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제가 40년 이상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목회에 어느 목사님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면 좋겠는데 감사함이 물론 있죠. 참으로 많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그 재민규 청년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3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은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님 연세가 우리 조경희 권사님이랑 같다고 그러네요. 예, 그 권사님 몇 살? 55세? 신랑이랑 같다고? 네가 55세 아니지? 56세? 너 고등학생 했었잖아 옛날에. 와 벌써 55세요? 하긴 저도 그렇죠. 그런데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변경도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앞당겨지고 했는데 그날 저희 교회가 항상 이제 발인식이나 이런 곳에 많이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입관 예배에는 남자분들이 일을 가시기 때문에 많이 못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싸게 세일하는 양장점이 있었던지 바로 그냥 아침에 가서 전부 검은 양장으로 싹 전부 맞춰가지고 오셨더라고.
제가 원래 그 제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직되어 보여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야, 제가 너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은 생각이 뭔지 압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맙고 되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 안 받으면 그건 다 내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런데도 교회 부흥 못 시키면, 이 성도님들, 제가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부탁을 했는데 모두 그렇게 동참해 줬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탁만 하면 모두 다 하실 분들인데 이걸 어떡하, 야 하면서 제가 지난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마음을 전하는 찬송 좀 하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도 한번 불러드렸는데 윤호가 그냥 이 찬송 듣고 너무 목사님 멋있었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꼭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만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한다고, 이제 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불렀던 찬송 오늘도 제가 부르고 싶어요. 한번 좀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옛날 통일 찬송가 215장 찬송이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범한 모든 죄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의 마음 번민하여 견딜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어 맑힘 지금 믿습니다. 나의 이전 흉악함을 아는 모든 세상 친구, 내가 길을 다닐 때에 날 피해 갈 때에, 그 다음 후렴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나중에 옳은 길로 걸어가며 기쁨으로 찬미하나 악한 마귀 틈을 타서 나의 죄세일 때 내가 구원 얻었느냐 질문함을 당할 때에 죄사함을 못 받은 몸 무슨 대답할까? 있는 힘을 다하여서 좋은 일을 하려 할 때 방해하고 반대함은 죄뿌리 아닌가? 주 예수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아무 공로 없는 나의 대답은 이 말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어 맑힘 지금 믿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인데 물론 세상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는 참 죄송해요. 죄송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하고, 여하튼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우리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주고 또다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6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내가 죄를 졌을 때라도 오히려 그것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 성경의 사례를 또 두 사람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여 첩인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하며 억울함과 항상 격분함을 갖고 살던 한나가 주께 부르짖자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소원대로 내가 아들만 하나 주시면 내 아들로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젖되자마자 그냥 성전에 갖다 드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삼남 이녀를 또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분인나라는 그 첩이 아이를 막 줄줄이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회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도요, 그때도 그 첩이 그냥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굳이 말하면 교회를 가도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억울하고 막 속이 막 분통이 터지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한나라서 그랬나 봐요. 하나만 달라고 아들 하나만 주면 내가 절대 내 아들로 내가 그의 덕을 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 그랬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되고, 야, 그렇게 훌륭하게 또 자랄 줄 몰랐어요. 드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삼남 사녀를 주셨어요. 그러자 한나가 너무너무 기뻐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 한나의 찬양이 너무 좋은데 결국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자기 나라를 괴롭힌 그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가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너희들 전부 심판하신다고 한다라는 그것을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전하면 보나마나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거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100% 용서한다.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랴. 내가 도망가야 그들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 아니냐 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요나 2장이에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잊어버리니까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오사오매. 그러니까 더 이상 수렁으로 빠질 곳이 없을 만큼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구원 받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나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소원은 뭐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가서 전도했어요. 3일 길인데요, 삐져가지고 하루만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냥 왕까지 모두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날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데까지 추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다시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7장 18절에서 20절에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는 사랑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찬양으로 미가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귀한 말씀을 주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겠다고도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시편 37편에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개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에서 완전히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가 또 죄를 짓게 된다. 그러지 말아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악인이 없을 거다. 아주 재미있는 이 밈이라고 그러나 짧은 걸 나오더라고요. 117세 된 사람에게 그 뽀빠이 이상용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이 그 미운 못된 인간들 조롱하고 그러는 사람들 어떻게 견디고 찾았습니까? 아이 내 뼈로 되면 다 해결돼.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해결됐는데요? 아 지들이 먼저 다 죽대? 그래서 내가 그 원수 갚을 수도 없고 다 죽어버려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 원수 뭐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내가 오래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지들이 먼저 죽대 그러더라고요. 예, 먼저 죽게 그들이 죽어 없어질 거래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받을 복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다시 시편 37편 24절에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느냐?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것을 이사야 2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는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그 의지가 견고한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요 정말 쥐어짭니다. 얼마나 자책하고 얼마나 막막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샘을 얻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도대체 떠오르지 않아. 어제도 얼마나 제가 신음했는지 모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난,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 질병이나 중독이나 불화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엎드려져도 일어나고 완전히 수렁에 빠졌어도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이 신음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정들이 신음합니다.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